저는 2016년 이전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도와줄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안 주셨나 보다, 나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찾던 중에 저희 고향 선배가 중국 쿤밍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중국 쿤밍으로 우리 교회 첫 번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제가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 쿤밍이라고 하는 곳은 묘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아주 산골에 있는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서 선교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쿤밍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살고, 화장실도 완전히 옛날 재래식 화장실, 물도 별로 없어서요 잘 씻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요, 그곳에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어주셨고, 마을 회관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가서 묵을 동안에 그 마을 회관에서 묵으면서 그래도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그 장로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을 회관을 지어주시고,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주시고 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마을을 선교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것을 보면서요, 참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6명의 중고 청년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권사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중고등학생 청년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선교지에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에 갔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중학생, 고등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자인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는데 선교지를 가니까요, 한 사람, 그 중학생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때 8명이 갔는데 8명이 가서 선교지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우려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8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선교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보지 못했던, 다녀온 이후에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9명의 우리 교인들이 캄보디아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중고등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를 않았고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저희 아내가 그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것이 첫 번째 단기 선교였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선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세 번째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와 같은 지방에 있는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16명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16명은 각자 개인 경비 80만 원씩을 부담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모두가 다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고 참여를 하는데 8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를 가는데 그만한 돈을 내고 가는 것,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도 갔다 오면은 내가 참 잘했고 내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교에 대한 비전과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는 선교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전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런 점에서 선교는 전도와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전도, 선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어떤 점에서 같은가 하면요, 전도와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같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또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도와 선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전도는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선교는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지만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후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와 전도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후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거든요.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 파송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고, 바울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에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139년 전 일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때 28살의 나이로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53살인데 스크랜턴 여사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스크랜턴 여사는 젊은 의사인 아들 부부와 함께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펜젤러라든지 스크랜턴이라든지 이런 분들, 명문 대학을 나오고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왜 오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 왜 선교를 위해 왔습니까? 왜 온 것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두 번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은 선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가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고,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기독교는 그것을 강조해서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여야만 되는가? 왜 유독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다른 신을 믿어도 다 좋은 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신을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노라고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그 지역의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39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국어를 잘했겠습니까? 한국어를 거의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정말 어눌하게 한국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어서 그것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복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쓰임받은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도 바울을 5가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 사도 바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도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모를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모조리 다 파송을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합니까? 굉장히 힘든 결정인데 그것을 결단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감당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부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칭이 생겨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저는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생각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그래야만 그걸 기초로 선교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8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돌아보니 저의 생각과 저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갖추고 우리가 더 부흥되고 성장한 다음에 그때 가면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8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선교는 나중에 가서 여유가 생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선교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어요. 경제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어요. 교회가 힘드니까 선교를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힘들어도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돈이 적어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작은 돈이라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두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럼 선교를 해야 될까요? 선교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선교를 실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선교지의 현장에 직접 가는 선교사가,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단기 선교사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선교지를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이 있어야 선교지에 가서 견딜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고 뭐 먹는 것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버텨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감이 있으면 그걸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사명감이 없으면 그걸 참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선교사로 나가면 안 돼요. 가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그 캄보디아에는 김진각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김진각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직장 퇴직을 하면서 은퇴하시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신 것입니다. 일종의 가는 선교사가 되신 거죠.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푸놈펜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센터에서 이 캄보디아 학생들, 청년들을 그곳에서 양육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요.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학비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성장한 그 청년들 중에 그들이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들 중에 6명이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다. 그래서 장로님, 그 선교사님께서 그 동안에 18년 동안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잘 키우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을 키운 것이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방법이 선교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 말고, 두 번째는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또 한 가지의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도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내는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푸놈펜에 3층짜리 선교 센터를 지으셨어요. 1층에는 10명의 그 캄보디아 학생들이 살고 있고 2층은 교회 예배당 한 5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에요. 3층에는 선교사님이 살고 있고 일종의 게스트 하우스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선교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잠잘 수 있도록 3개 정도의 숙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 센터를 지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들의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학비가 얼마 안 되지만 대학생이 되면 학비가 많아지잖아요. 그 학비를 다 지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선교사님이 돈이 많아서 자기가 그 돈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안양인가 안산의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센터도 지어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그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배후에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그러한 부분에 우리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그 선교사님을 또 배후에서 막 지원하고 돕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있어서 그러한 후원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는 선교사만큼이나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까? 2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후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는 기도가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20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의 또한 역할이고, 2번째는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선교지에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선교지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역시 보내는 선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교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요, 정동교회를 지었습니다. 감리교 첫 번째 교회 정동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배제학당 학교를 지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학당, 이화대학교의 전신 이화학당을 지었어요. 또 병원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를 펼쳐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그 선교사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통해서 선교비를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를 위해서 돕는 그런 교회와 개인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비전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는 방법, 그리고 그 선교사를 지원하고 돕는 방법,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명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방법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가 이제 선교에 이제 사역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함께 선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